오늘은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범죄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범죄가 얼만큼 클까요?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또 종이에 다 적을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것도 다 적을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많은 범죄들 아마 우리가 다 적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초과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또 15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선거철이어서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선거 얘기는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 좀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SNS의 홍수 시대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카톡이나 또 밴드의 알림이나 그다음 또 당근하고 오더라고요. 이런 그 알림음들이 홍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봐야 하는 그 컨텐츠 또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놓치기 쉽고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차단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한 번씩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관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주 새로운 내용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고 또 우리 교회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도 보시면 근래에 했던 설교, 수요 설교나 또 주일 설교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놓쳤던 설교들은 카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보내드리지만 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톡에 이렇게 이제 공지로 알려드렸는데 워낙 아까 카톡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전달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서두에 이것을 좀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의 메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교회 소개가 있고 말씀과 찬양이 있고 양육과 훈련이 있고 성경은 사실이다. 또 나눔과 교제 이렇게 있습니다. 실상 들어가서 보면 내용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양육과 훈련 안에 시각적 여기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시각적 내러티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내러티브는 이렇게 이야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하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두었고 구약 안에는 당연히 39권의 성경이 들어있을 것이고 신약 속에는 27권의 성경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메뉴를 누르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홈페이지가 같이 이렇게 열립니다. 요거는 컴퓨터용이고 PC용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휴대폰용입니다. 주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광영 KYLNCTV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던가? KYLNLC.or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이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여기 이렇게 세 개, 한일자 3개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홈페이지하고 같이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메뉴에서 똑같이 시각적 내러티브 성경 해석에서 구약이나 신약을 눌러서 공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는 성경, 또 한쪽에는 노트, 그리고 필기구. 색연필이 있으면 좀 연한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색깔별로 그 범례를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핑크빛으로 연한 형광펜은 복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연한 그 청색은 진명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그 색깔별로 메모를 해놓고 성경에다 이렇게 칠을 해 나가면서 읽으면요,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할 때, 이 내용이 진명에 관한 것이구나, 인명에 관한 거구나, 이게 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법리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내 영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고정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이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라우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왜 책망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차가워야 할 곳에는 차가워야 하고 뜨거워야 할 곳에는 뜨거워야 하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데에서 뜨거운 그 온천수가 흘러오고 또 어디더라? 골로새인가 그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와서 도시가 그 물들을 섞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찬물은 차가워야 하고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되는데 그 둘이 섞여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 둘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는 함께 울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도 풍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노트도 두시고, 그 다음 또 성경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휴대폰을 두고 지금 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시각적 내러티브 성경 해석이라는 데에서 구약을 누르면 그 메뉴는 제가 안 보여놨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를 누르면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나오면 창세기 1장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네? 보셨어요? 아니 못 보셨을 것 같아. 바쁘시니까 그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누르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 올라오네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뀐 그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유익함이 우리에게 특별히 또 주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 중세 이전에 종이도 없고 또 활자도 없고 인쇄술이 없었을 때에는 성경 한 권을 갖는 게 얼마나 소망이었겠습니까? 그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성경 하나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겠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고 책으로 성경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문맹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이 서너 개씩 이렇게 있을 정도로 성경이 풍부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볼 수 없었던 중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 교회들 안에 이 그림들, 성화들이 왜 있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스토리식으로 아까 내러티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거나 또 교회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림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어떤 성인들의 그 상을 만들어 두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맞는 이런 풍요로움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은 만들려면, 옛날에 이렇게 만들려면 아마 몇 년을 고생을 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AI라고 하는 걸 동원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AI가 해준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189장을 다 그려서 이렇게 넣으려면 그 끈기도 좀 필요하겠죠. 하루 갖고는 안 될 테고 근 한 20여일 넘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성경을 우리가 쉽게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장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 그림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사실감 있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아니라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걸 접할 수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카톡에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길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것보다 뭐 정치에서 좌냐 우냐 이렇게 편중돼서 막 흥분하고 열불나고 하는 그런 시간들, 뭐 TV를 보면서 또 열불나는 시간들, 또 어떤 뭐 오락을 보면서 그걸로 대실하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이런 시간들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까지는 읽을만 하죠. 그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 어디 넘어가면 좀 어렵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디 넘어가면요? 이제 레위기 넘어가면 어때요? 이거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레위기 1장이 몇 절까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누어서, 그런데 페리코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단을 나누어서 제목도 적어주고 그거에 맞는 그림들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내러티브,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좀 큰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큰 걸 놓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저처럼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번제의 절차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다. 그래서 먼저 드린다, 그 다음에 안수한다, 잡는다, 각을 뜬다, 태운다. 이것이 번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기 전에 항상 뭘 먼저 하느냐 하면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의 앞뒤의 내용들,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들에 대한 1차적인 것들을 먼저 묵상하는 것을 출발로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시면 구역 모임에서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꼬막이나 이런 것들이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면 입을 쫙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온기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입이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재미없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재밌나요? 뭐 숫자만 디립다 세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하고 쉽게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수기도 이런 식으로 다 그림 형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고 옆에 민수기 1장을 펴놓고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3장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동들을 총 정리해 놓은 게 민수기 33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지도로 그들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구나. 그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뱅글뱅글 돌았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아마 성경을 보는데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한번 강하게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어디에도 없는 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자화자찬이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뜻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구름기둥, 불기둥, 멈추면 멈춰서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림으로 이해되어져서 좀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전에 제가 느헤미야 성경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허물어진 성벽들을 다 재건을 하죠. 거기에 보면 문들이 막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들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자료를 하나 구하려고 그 책들을 찾고 막 인터넷 그 검색을 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벽 중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장 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익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뜻은 뭐고, 여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느헤미야 3장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였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인가, 이런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물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참 어렵죠. 에스겔서 1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넣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을 이해하면 10장을 이해할 수 있고 10장을 이해하면 1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은 초대의 그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만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서냐? 다른 복음서도 복음서 있을 텐데, 그럴 때에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되기 전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복음서 외에는 더 다른 복음서가 없다. 성경이 이것을 입증한다라고 할 때 근거로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은, 옆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사자, 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증명을 해내죠. 그래서 이러한 힘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읽을 때 옆에다 이렇게 두고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니엘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을 때 신상을 그려놓고 그 신상에 대한 그림들대로 읽어나가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이해가 편하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한 컷이 있으면 다니엘서 2장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 나오는 네 왕국, 그렇죠. 네 왕국,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이 여러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특징들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을 찾기 위해서 공부할 때마다 뒤지는 것보다 한쪽에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내용들을 메모하고 그렇게 읽으신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일까, 행복한 시간일까. 아마 그 어마어마하게 마음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지도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 동선, 제자들의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이 가운데 나오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홍보를 안 하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꼭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다른 어느 여타 누구에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개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원본 파일이 원하시면 원본 파일도 드릴게요. 원본 파일 1189장이 있으니까 원하면 휴대폰이든 어디다 넣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동 동선도 이렇게 나오고, 또 사도행전 2장도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운데 지도가 나오고 양옆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한 장인데 이 한 장을 너무나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신서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림이 칙칙해지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약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그림의 배경들이 약간 좀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놓은 거죠. 시각화해서 이야기 스타일로, 내러티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간다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할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서두에 홈페이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남묵시가 6시 45분에 올라오죠. 그래서 이 남묵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받은 내용들을, 경험들을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나눈다면 우리의 교제가 좀 더 말거리, 또 이야기거리, 교제거리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할 말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서두에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남묵시, 그 다음에 요 시각적 내러티브 성경 해석, 이 1189장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재미들을 들여보면 어떨까.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없는 특별한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를 해 나간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선물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우리가 그와 견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왕노릇했다고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그래서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이고 그 통치를 받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오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케 된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하면서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의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이 맺히고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무엇이 있냐 하면 내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곳에 내 집이 있다. 실상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더러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렇죠. 두 개의 큰 물줄기. 한 물줄기는 뭐죠? 범죄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리는 범죄라고 하는 사망의 그 강이 한 줄기 흘러가고 또 한 줄기는 어떤 강이 흘러가느냐 하면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물줄기 속에 포함된 사람이냐 하면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디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디도서 2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여기 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가 5장 16절, 17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물이 나오고요.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여기도 선물이 나옵니다. 은혜의 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사라는 말 번갈아서 나오는데 좀 제가 궁금했어요. 그 은사는 뭐고 은혜는 뭐고 선물이 뭘까? 뭐 그냥 단어로는 이해하고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은 그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왜 이 언어를 선택해서 설명했어야만 할까? 이런 방향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적용이 과할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도 로마 시대 때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들은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666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보는 것들이 유익하냐 하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은, 바울은 왜 이런 단어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을까를 알아야 본질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 이야기 있죠. 우리는 평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두렙돈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는 정말 큰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드림을 드렸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면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자 했던 요점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폭로입니다. 나중에 그 본문들을 앞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부가 두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헌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는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왜 구제를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려갔는가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폭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들을 그곳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았던 부분도 우리가 일면 받아들이고 아멘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잘못됐고 틀렸고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우리 이해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또 이해했던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이해의 폭들이 더 넓어져서 앞뒤 문맥들을 읽어서 그 부분들을 이해해내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였어요. 은사는 도대체 뭐고 은혜는 뭐고 은혜하고 은사하고 어때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분 없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선물의 단어들도 어떤 의미들이 좀 더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성경을 좀 더 원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내용들 다 살펴보고 시간이 안 되면 이 은혜, 은사, 선물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줄기가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두 줄기가 흐르고 있고 지금 5장 12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가. 우리 아까 레위기 1장에서 뭐가 있었죠?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뭘 합니까? 가지고 와서 레위기 1장에서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아니면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또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레위기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까? 죄인이 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뜹니까? 제사장이 죽이고 각을 뜹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라고 크게 대답하셨냐 하면 제사장이요! 하고 크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래도 크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세 번째쯤 되니까 이제 조금 목소리가 적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합니까? 죄인이 직접 합니다. 레위기 17장에 가면 누가 합니까? 17장에 가면 대표격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지고 제물에 안수하는 일을 하죠. 아사들 양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수하여 어떤 것들을 넘기는 것, 어떤 그 직을 넘기는 것, 그다음에 능력을 넘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것도 전가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전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전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있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전가되느냐 하면 의가 전가되는 거죠. 칭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하나가 있죠.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그 죄가 안수되듯이 전가됐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의 손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 전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서 끝나고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누구에게로 넘어오느냐 하면 우리에게 넘어오는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원죄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 모든 걸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전도 집회 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뭐 밤 한 톨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 안에 있었고 쭉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전가가 옳게 인지가 되고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기는 일이 가능해지죠. 그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아까 레위기 1장에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저물에게 넘기는 일.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전가가 누구의 전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요단강에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나도 어디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어디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때에 나도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누구고?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번 주일날 이제 회별 교제하면서 이런 교제가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오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문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장 쭉 보면 많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은이라는 말이 15절에도 보면 많은이 나오고 두 번 나오죠.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나요? 16절에도 많은 범죄. 그 다음에 17절 또 나오나요? 안 나오고 18절에는 많은 사람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많은 범죄는 제외하고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 18절, 19절까지는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왜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성령이 알게 해주시면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렸고 전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본문이 5장 15절로 17절인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12절하고 18절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8절은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도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같다. 그 다음에 15절하고 19절에 나오는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도 괜찮으냐 하면 1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모든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판타스, 아프로푸스, 안드로포스, 그 어떤 발음에는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안드로포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안드로포스 발음이 비슷하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판타스라는 말은 파스, 모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개별적 예외가 전혀 없는 인류 전체를 지칭할 때 모든 사람. 판타스, 아투로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선언하는 거죠. 반면 15절, 19절에 나와 있는 많은이라는 말은 호이플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로이라는 말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 호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더 하는 것처럼 붙었는데 더니까 호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내용을 번역하려면 15절, 19절에다가 많은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그렇게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5절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그리고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까지 땡겨오져 오는 거죠? 어디까지요? 아담까지를 불러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까지를 불러오는 겁니까? 인류 마지막 구원받을 그 한 사람, 마지막 사람, 그 다음 어디까지? 아담 처음 사람까지. 그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 모든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호이폴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에 대비되는 압도적 대중이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미치는 대상입니다. 여기 정의를 잘 내려두었습니다. 아까 여기는 누굽니까? 제외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태어났다가 잠시 살다가 간 모든 사람. 어떠한 모든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판타스 아프로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여기 호이폴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미쳐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읽을 때 좀 더 오해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와 대중의 극대화. 그래서 헬라어 문학 기법상 아담, 예수, 하나의 단수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대조는 모든이 아닌 많은, 복수.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대중에게 미친 압도적 영향력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사학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특별히 그 단어를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이미 어디에서 한번 쓰였냐 하면 이사야 53장에 쓰인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3장 11절입니다. 이건 이번 전도 집회 때 한번
우리가 말씀한 것이기도 하죠. 칭의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여기 많은 사람을 이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가 인용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서에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 성경에서요, 이 의도적으로 성경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의도적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70인역의 성경의 단어를 차용하여 예수님이 곧 구약이 예언한 인류를 대표하는 고난의 종이자 대속의 메시아임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아까 호이 폴로이였죠. 그 단어를 씀으로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결과론적인 것인데 보편 구원론에 대한 오해 방지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라고 썼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만일에 여기 지금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5장에 돌아가서 15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까 18절은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들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12절과 18절의 단어는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15절과 19절의 단어는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일 이 단어를 전부 다 모든 사람이라고 써버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안 믿어도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는 거죠? 다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되어져 버리니까 15절에를 만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편 구원론을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은혜에도 예외 없는 모든을 썼다면 믿음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낳았을 것입니다. 은혜의 효력은 은혜의 효력은 선물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이라고 뭐가 되는 거죠? 단서 조항이 붙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만 해당한다는, 성취된다는 정교한 신학적 경계선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12절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는 죄의 절대적 보편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 15절에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진 압도적인 크기, 수사.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언제부터인 거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나도 포함되는 거죠? 언제까지? 인류가 끝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다시 기회가 어디로 넘어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수가 얼마 될까요? 저기는 답을 했잖아요. 신머시기 14만 4천이라고 답을 했잖아요. 네. 아닙니다. 14만 4천이 많은 수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네. 우리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그 수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누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잘 만난 거죠. 목사를 잘 만난 거죠. 친구를 잘 만난 거죠. 돈이 많은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흘리실 수 있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쉬운 분이 없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까? 간절히 뭘 원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치 않는데도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에요? 주에서의 해방입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마 라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놀랍고 큰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놀라운가 봐요. 제가 좀 놀랍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제 미사어구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이제 아까는 두 단어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 12절과 18절이 묶음이고 15절과 19절이 묶음이라고 묶어두시면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절과 17절에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했던 주된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은사가 여러 번 나오죠. 선물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오죠. 두 번이 나오나요? 선물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선물인데 원문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는 도레아, 하나는 도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울이 구분해서 썼을까? 구분해서 선택해서 썼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은혜라고 다 설명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은혜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은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 은사 대신에 은혜를 넣어도 그렇게 우리말로 뜻이 통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했을까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칼이 있다 그래서 카리스가 아니고 카리스 주석 있잖아요.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카리스마가 됐습니다. 매력이 있고 뭔가 강한 힘이 느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막 쓰죠. 한번 물어봐요. 카리스마를 쓸 때 카리스마가 뭐냐고. 네가 칼이 있다고 카리스마 그러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리스마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은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도레마라고 하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둘도 시간이 되면 한번 구분을 해보고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첫 주에 6월 첫 주에 이 선물에 관한 것은 좀 더 이렇게 세분해서 도레아 도레마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뜻이고 헬라어 카리스고 우리말로는 은혜입니다. 값 없이 베푸는 호의. 그러니까 값이 전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게 아니죠. 대가성이 전혀 아니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호의, 은총, 기쁨을 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완벽히 대조되는 단어로 선택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에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로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선 인물 누구를 끄집어내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풀어나가는 것은 탁월한 것 같아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라는 말,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말이 또 한 번 쓰였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그랬을 때 설교 드릴 때 얼른 여기다가요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아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6장 1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면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될 텐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부담이 덜하다고. 자, 6장 11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죠. 계산된 것, 적용된 것, 판단된 것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삶인 겁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빚이 있습니까? 사단은 정죄하는 거죠. 로기스모이는 정죄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네 같은 놈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면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기는 거죠. 죄값이 장부에서 이미 치러져 버렸음을 판단하는 거죠. 매일 삶 속에서. 그죠?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인 거죠.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허락됐다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까 그 6장 11절 6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자가 되는 거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품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은혜라는 겁니까?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동일하게 또 여긴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받은 것처럼. 행복한 자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까? 뭐 작은 일 하나가 생기면 그냥 심지를 올려갖고 그냥 차가 앞에 푹 끼어들어도 심지, 누가 뭘 말 한마디 해도 심지, 아이 불행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는 저 모든 것들을 덮고 남을 만한 은혜가 있는데 내 범죄만 덮고 넘치는 은혜일까요? 모든 사람의 범죄까지도 덮고 넘치는 은혜일까요? 그러면 나는 왜 그 은혜가 내게 없고 그 사람의 범죄를 나는 지금 따지고 있을까요?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품삯을 받는 거죠. 자, 그 불법에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가리우심을 받는 자예요. 그죠? 계속 진행되는 거죠. 가리우심을 받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함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치도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행복자. 이름이 행복자로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물으면서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노라. 9절에도 똑같이 여겼노라 여기셨다라고 나오죠.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받았냐? 아니다.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는 것? 원치도 않을 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는 인간이 요청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마라고 하는 결과의 전미사입니다. 뒤에 단어가 붙으니까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은혜의 결과로 누구 손에 쥐어진 것이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법정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방망이를 땅땅 두들기는 재판의 법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능이 아닌 의롭다 하신 칭의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은사라고요. 그래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 은사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보다도 무엇이 더 근원인 걸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카리스가 근원인 걸 알 수 있죠. 그 결과로 우리가 손에 받아들어서 쥐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지셨나요? 손에도 쥐고 있고 여기에 신비에 새겨졌습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네. 그래서 카톨릭이나 동방교회 정통에서는 내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은총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놓은 게 남욱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은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진 그 결과물, 은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던가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입니까? 분리입니까? 자, 거룩함은 분리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혹시 설교 시간에 못 들으셨나? 네. 분리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세상과 같지 아니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 거냐 하면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나왔었나요? 거기에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뭘 해나가는 거죠? 우리의 내적 변화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밖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올해 목표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그 힘이 있는 거죠? 은혜. 은혜로부터 와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은사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중점을 갖고 있는 것이 카톨릭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쪽에 생각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양쪽 모두 동의하는 진리, 은사는 철저히 은혜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마는 너는 이제 내 은혜의 결과로 죄가 없다. 너를 의롭다 선언한다라고 하신 재판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은사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빛나는 은혜의 실체 두 가지 선물 5장에 나오는 도레아와 도레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 은사, 선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